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 갔었을 때 일입니다. 한 노인분이 교회 앞 길가에서 종이 박스를 주고 계셨습니다. 교회를 아실 것 같아서 나가시라고 했더니 아주 반응이 신경질적이었습니다. 안 가요. 하나님, 교회 다녔는데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돼요? 부자를 안 만들어 주시잖아요. 여전히 종이 박스나 줍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굉장히 신경질적이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알라딘 램프의 요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심부름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거되어야 하는 잘못된 믿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 사랑하면, 지나치게 자식을 아끼면 하나님께서 질투해서 그 자식 데려가신다. 기도원이 항상 문제예요. 마귀 소리입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니세요? 사람의 아들 이문열의 소설 때문에 오해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육성으로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헬라어로 호히오스투 안드로프, 헬라어로 사람의 아들, 영어로 말하면 the son of man, 한글로 하면 인자,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킬 때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낳기 때문이 아닙니다. 소설가라는 사람이 예수가 목수였던 이유를 쓴 것을 보고 제가 한참 웃었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을 읽어보면 거기 분명히 목수의 아들이라고 했지 목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외의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나 예수님의 직업을 언급한 곳은 없어요. 성경에 딱 여기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라고, 요셉이 목수였다라고 단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왜 목수 요셉의 집안에 태어나셨을까? 이 질문부터가 자기 멋대로이고 착각이에요. 오류입니다. 예수님도 요셉도 직업이 목수 아닙니다. 엉터리예요. 한글 성경 목수는 헬라어 성경 텍토노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원형은 텍톤입니다. 이 텍톤 헬라어 단어는 건축가, 석공, 기술자입니다. 목수가 아니에요. 이 단어가 목수로 오역이 된 데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의 원인이 있어요. 그 시대에 영국 건축물 90%가 나무였습니다. 돌이 아니에요. 그 영국 문화로 오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성경시대 팔레스타인은 어땠을까요? 90%가 돌이었어요. 10%가 나무였어요. 정반대입니다. 다른 곳입니다. 팔레스타인은 건축물 90%가 돌이었어요. 나무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은 집을 지을 때, 건축할 때, 토목 공사를 할 때 석회암이나 현무암, 돌을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장하시고 활동하셨던 무대 갈릴리는 특별히 검정색, 검은 현무암 지대였어요. 온 일대가 다 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석공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나무가 없는데 어떻게 목수 직업이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솔로몬도 나무가 없기 때문에 페니키아에서 일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나무를 수입을 했어요. 나무가 있었으면 수입할 이유가 없지요. 지중해성 기후에 고홍건조한 팔레스타인은 목재가 필요 없어요. 돌이 필요하지. 예수님이 사신 나사렛은 24가구, 24가정밖에 없었습니다. 동네 전체에. 인구 200명도 안 되는 아주 작고 초라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조차 언급하지 않을 정도로 깡촌 중에 깡촌이었어요.
나사렛에서 2시간을 가면 가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 만드신 곳, 인구 1만 명에 육박하는 대도시였어요. 더 가까운 곳 1시간 거리에 있는 세포리스는 갈리 지방 전체 행정 수도였습니다. 이 세포리스 이름은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나사렛과 세포리스는 가까운 곳에 있었고 같은 갈릴리 행정구역에 속했습니다. 세포리스에는 4,500석 규모의 큰 로마식 극장이 있었어요. 로마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로마식은 다 석조 건물이에요. 요셉은 세포리스가 가까웠기 때문에 충분한 일자리를 찾아서 가족을 부양을 했습니다. 이는 요셉이 대패질보다 망치로 돌을 쪼는 일을 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집안일로 요셉의 건축과 석공 기술을 배우고 성장하셨어요. 그 기술을 배우고 도우셨습니다. 그 증거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비유 곳곳에 다 있어요. 예수님이 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비판하셨습니다. 한글 성경은 외식하는 자, 그런데 헬라어 원문 성경은 히포크리테스, 그건 외식하는 자가 아니고 연극 배우. 뜻이 연극 배우예요.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의 모습을 무대 위에서 가면을 쓰고 하는 연기라고 풍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재는 돌로 지은 극장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이 버린 몰퉁이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성경 여러 곳에 있어요. 모퉁이돌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소재는 사면 가장자리 모퉁이돌로 벽을 잡아주는 건축 경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들보와 티, 망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기초와 벽을 돌로 쌓고 들보와 티는 지붕에 들어가는 뽕나무와 지푸라기 재료였어요. 예수님의 소재는 팔레스타인에서 일반적인 석공 작업이었습니다. 망대를 쌓는 일도 다듬은 돌로 쌓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에 돌에 관한 말씀을 자주 사용을 하셨어요. 그 자신을 모퉁이돌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까지 요셉은 건축가였기 때문에 목수가 하는 직업, 오늘 현대인들이 부르는 목수가 하는 일에 속한 일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목수 일이지 직업이 목수가 아니에요. 요셉도 예수님도 목수 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업이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건축과 석공 기술을 익히신 분이에요. 세포리스가 가까웠고 거기는 돌을 석공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곳이었고 요셉이 그 기술을 가지고 수입을 많이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내 마리아, 예수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누이들까지 9명 이상의 대가족을 책임질 수 있었던 거예요. 돌밖에 없는데 만일 요셉이 목수 일을 했으면 9식구 굶어 죽었어요. 일자리가 없는데 어디서 일을 해. 그 사람들은 나무 가지고 일을 안 해요. 돌 쪼고 캐서 일하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영향 때문에 나무하고 안 친해 돌하고 친한 분이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전부 직업이 어부요. 예수님은 물하고 친해요. 물고기하고 친한 분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래서 예수님, 요셉도 목사 아니에요. 직업이 목수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은 돌하고 가까우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의사도 아니에요.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분, 가르치시는 분, 고치시는 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병만 고치지 않으세요. 온 세상을 구원하고 영혼을 고치러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힐러라 그랬어요. 닥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힐러. 그건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세상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이다. 누가복음에 보면 나병 환자 10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만 감사했어요. 나머지 9사람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병 나아도 소용없어요. 개혁교회 장로교 신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예수님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이라는 시간을 결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3년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질문을 이해하세요. 예수님은 3년간 너희가 무슨 일을 했느냐? 이걸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3년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했느냐? 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3년 동안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적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을 질문하셨어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숙식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불분명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예수가 사람의 아들, 예수님의 목숨, 예수님의 병 고치는 의사, 이렇게 잘못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알 리가 없지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는 기독교인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종교인이 된 데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걸 확실히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걸 똑바로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정한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어요. 베드로,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반석이라고 대답하지 마세요. 자꾸 반석 아니에요. 예수님이 게바라고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여호수아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예수는 헬라식 이름. 시므온 하면 히브리식 이름이고 시몬 하면 헬라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은 길어요. 헬라식은 단축형이에요. 여호수아, 예수. 히브리어는 믿음의 조상들의 모국어였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고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말을 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언어가 아람어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은 히브리어가 섞인 아람어가 모국어였어요. 예수님, 제자들, 유대인들은 모두 아람어를 쓰고 말했습니다. 게바는 아람어예요. 게바의 헬라식 발음이 베드로입니다.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때문에 주로 베드로라고 불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읽어보면 딱 여기에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게바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다른 곳에 없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3장 12제자 명단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지어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중요한 명칭이나 이름이 있으면 언제나 뜻을 알려줍니다. 골고다 번역하면 해골의 곳이다.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 그런데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게바나 베드로라고만 했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없어요. 그런데 누구 마음대로 반석이라고 합니까? 수많은 설교, 큐티 교재, 성경 공부, 기독교 신문이 베드로 이름을 반석이라고 풀이한 것에 제가 너무 놀랐어요. 중앙일보 종교 담당 기자가 히브리어 성경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히브리 이름이다 이렇게 써놓은 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식하면 용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함부로 해? 히브리어 성경 아니에요. 구약 성경만 히브리어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고 거기에는 아람어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왜 이 반석, 자꾸 베드로 이름을 반석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가? 이건 오늘 본문 18절을 잘못 읽은 데 근거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것 때문에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베드로 하면 반석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입니다. 이름이. 그 뜻은 stone, 돌이에요. 반석은 헬라어로 페트라, 뜻은 rock, 바위, 암석을 말합니다. 완전히 단어가 다른 표현이에요. 베드로는 작은 돌이고 반석은 큰 바위 덩어리를 말해요. 페트로스, 페트라, 비슷하니까 혼돈이 되나요? 아니요,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반석이 될 수 없어요. 찬송가를 부르고 CCM 찬양을 할 때 가사말에 반석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하지 않아도 그 가사말의 반석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다 알고 부르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성경에 수없이 반복합니다. 시편에도 있어요. 주님은 나의 반석이니. 우리 그거 다 알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 교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 자신이 교회다.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넓게 이해를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에요. 사람 위에, 베드로 위에가 아니고,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베드로 위에. 그거 조작이고 거짓이에요. 베드로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요? 그러면 완전하신 주님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면 실수투성이인 사람 위에 완전한 교회를 주님이 세우세요? 그 자체가 논리가 모순이고 엉터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실수하셨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에요. 당연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고 그 반석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반석이 될 수는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를 이렇게만 믿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이상은 자꾸 깊이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삼위일체는 이 땅에서 설명할 수 없어요. 삼위일체는 이다 아니다 이렇게만 알면 돼요. 성부는 하나님이다, 성자는 하나님이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성부는 성자 성령이 아니다, 성자는 성부 성령이 아니다, 성령은 성부 성자가 아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끝. 여기까지만이에요. 다른 건 말하지 마세요.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버클리 한인신학교에서 객원 교수로 초빙을 받았었습니다.
첫 학기 강의 과목은 목회와 영성 신학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부탁을 받았는데, 교회 가면 제가 목사가 되죠. 강의실에 가면 유학생이 됩니다. 남의 신학교에 가면 교수가 돼요. 호칭이 세 가지죠. 그렇다고 제가 주일에 교회에 있는데 신학교에도 제 몸이 있는 것은 아니죠. 저는 인간이고 육신이잖아요. 몸을 가지고 있어요. 영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무소부재하신 분이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없어요.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천국에 가서만 알 수 있어요. 딱 여기까지만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런데 직접 구체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으로만 읽어야 해요. 그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아요. 모든 설교는 반드시 그리스도 중심이라 해야 해요.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설교는 그건 설교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 중심으로만 생각해야 돼. 기독교는 그래서 그리스도교예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니까 모든 신앙생활이 다 잘못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시작하는데 그 사람이 10년을 예수 믿으면 30년을 예수 믿으면 뭐예요? 처음부터 잘못됐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고 왔잖아요. 모르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믿는 거 그건 다 소용없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모든 걸 원점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는 몰라요. 제자의 권위는 스승에게 있습니다. 누구에게 배우는가 그게 결정하는 거예요. 종은 아무리 부족해도 주인이 뛰어나면 가치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잘나서 예수인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잘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가 잘난 예수인들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해도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교인 형제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가 먼저 심판받아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충고합니다. 그도 교인을 바라볼 때 그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습게 보여요?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심판받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그분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됐습니다. 죄인이라도 예수님이 부르신 죄인들이 모인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왜? 예수님의 교회니까. 우리가 죄인이지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가 부족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가 많은 것뿐이지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완전한 교회예요. 다만 그 안에 우리가 있을 뿐이지. 그러나 문제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죄인이요. 나 같은 죄인 중에 개수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감히 형제를 보고 믿음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꼭 교만한 사람이죠. 내가 가장 큰 죄인인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잠잠고 감사할 밖에 할 말이 없어요.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오직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당신의 통찰력을
빗나가게 하는 그 어떤 것도 결코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영적인가 아닌가를 시험하는 테스트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에게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몰랐어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불분명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주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 되는 비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용은 우리가 치를 비용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치르실 비용이었습니다. 그것은 갈보리 십자가 죽음이었어요. 십자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참 대단해. 여러분, 그래서 모인다고 한다면 사람이 끄는 교회라면 호소력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건 주님만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최상에 두어야 합니다.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높여드려야 해요. 그럴 때 복음이 끼어들 수 있어요. 사람 때문이라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했는데 설교자가 생각이 나고 이야기가 생각난다 그러면 예배는 잘못 드린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남아야 해요. 그분만을 높여드릴 때 사람이 끄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끄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최상으로. 항상 우리 신앙의 문제는 의지에 있어요. 의지입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주님을, 그리스도를 최고 되시게 하시면 주님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하실 것입니다.